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 대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딸이 혹은 내 아들이 참 머리가 커서 이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 심정에는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커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보실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님이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해보실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께서도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해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막 믿음이 생겨난다든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막 기도가 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데 주님대로 해달라고 하고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해야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로 주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해볼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주님이 권세가 없으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주님이 뭘 잘 모르셔서 그 사람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기계처럼 로봇처럼 프로그램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증거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도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게 되면 주님이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보시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어릴 적에는 미운 7살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런 말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머리가 점점 커가면서 자기의 자유의지가 막 생겨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자유의지라고 해서 네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쓰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의 자유의지를 쓸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이 마음껏 해보실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보아야 하느냐?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머리가 크더니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렸구나.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과연 나도 하나님이 해보실 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야, 내가 이렇게 자녀 때문에 이렇게 속 썩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 하나님도 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굉장히 속을 썩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요, 옛날에는요, 고등학생들이 참 무서운 아이들이었답니다. 고등학생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내려갔더라고요. 중학생들. 무서운 중학생들이. 무서운 중. 지금은 뭐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불순종의 세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불순종하는 이 나이대가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들어보니까 초등학생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부모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뜻대로 키우려고 해도 초등학생인데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요. 뭐 전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요즘 세상이 아이도 적게 낳고 또 오냐오냐 키우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불순종하는 자녀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요즘 뭐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요즘은 그런다죠. 실컷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촉법 대상이야, 그러면 끝나버린대요. 자기는 법의 접촉을 안 받는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그걸 이용해서 범죄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세상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부모가 그들을 해보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해보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선생이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 어른이 또 교회 어린아이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해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슬픈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주님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주님께서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주님이 해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먼저 가인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볼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누구의 형이죠? 아벨의 형이죠. 가인은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이제는 직업을 가졌어요. 가인은 농사꾼이 됐고 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정확히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가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불순종한, 악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 예물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물을 안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받지를 않으세요. 교회는 나왔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받으실 만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물을 드린들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품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실 때에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인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주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왜 안색이 변했고 화가 났느냐?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고개를 떨궈버렸다는 거예요.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쳐다보잖아요. 꼴배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가인에게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인이 품을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이냐? 사실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으시고 왜 내 것은 안 받으셨느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죠. 분하고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것은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기가 궁금하고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화만 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일 4개 생겼거든요. 일 4개 생겼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내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냥 놔두면 반드시 그 마음이 일을 내거든요. 그 마음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저 가인의 마음속에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이거 가만 놔두면 일 내겠구나. 그 일이 뭡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도 안 받고 네가 드린 예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고 회개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계속 거기에 먹이를 주면서 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에 먹이를 줍니다. 선한 마음에 먹이를 줘야 되는데 악한 마음에 계속 먹이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한 마음에 계속 먹이를 줘야 되는데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계속 그 마음만 키워가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차별합니까? 지금 가인이 이거거든요. 왜 나를 차별합니까? 그러면 차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왜 내 예물은 안 받은 겁니까? 그러면 내 예물을 안 받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생각이 어디에만 꽂혔습니까? 왜 나는 차별합니까? 왜 아벨 것은 받았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계속 그 마음만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는 일내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일 때문에 분이 날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막 그런 거 없으세요? 뭐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막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매 승진하는데 나는 왜 계속 말단이야?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계속 이런 거야? 비교 의식,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어요? 저 사람은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해주는 거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남에게서 찾으려면 답이 안 나와요.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기 질투심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속에 계속 먹이를 넣어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문제 해결은 내 안에 있거든요. 답은 내 안에서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서 찾아서 안 되고 내 안에서 찾을 때에 그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주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셨다면 이 재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뭔가?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안 찾아요. 다 하나님께 찾고 남 탓하고 돌려버리면 그 마음이 곧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에 계속 먹이를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아시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기 질투 나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 아닙니다. 딴 사람이 져주는 거 아닙니다. 고스란히 그 결과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가인이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몇 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못 해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이 거기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멈춰야 된다. 거기서 스탑해야 된다. 더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했지만 그 길로 가인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우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무색해지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아우를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버려.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고 보란듯이 데리고 나가서 아우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황당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셨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인데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대본에 나가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 여러분, 부모된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자식이 막 싸우고 있어요. 부모가 와가지고 자식이 싸우는 걸 보고 싸우지 마라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 순간 주먹으로 쳐버리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해버리는 이 못된 죄악된 인간의 본성들.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지 않아버리는 이 못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자지 마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눈을 감아버리는 이 악한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인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보란듯이 아각도 살려주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기름진 거 다 살려주고 하찮은 거 값어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도 왜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주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주님, 내 필요 좀 알아주세요. 내 궁핍함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못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전부 다 뭐냐?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정과 심정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부생활이 언제 가장 잘 부부생활이 아름답게 됩니까? 서로 부부간에 심정이 통할 때. 심정이 통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못 알아듣다가 심정이 통할 때 사랑이 꽃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심정이 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무인격체가 아니니까. 인격체시니까.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인격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 인격이신 성령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심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은 전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없는데 예배를 드려, 없는데 기도를 해, 없는데 헌금을 드려, 그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이죠. 받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주님의 심정은 그 말씀을 하신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울왕도요, 좋은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여놓고 순종했다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뿐입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가룟 유다에게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날 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근심에 쌓였습니다. 혹시 자기가 예수를 팔 자인가 싶어가지고 다 근심에 쌓였으면서 혹시 나입니까? 혹시 내입니까? 다 물어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가 예수를 팔 자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계획을, 그 음모를 미리 다 꾸며놨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그 짓을 할 놈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주여 내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입니까? 내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럼 뭐예요? 네가 나를 팔 자인 줄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유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멈췄어요, 이것을. 그런데도 안 멈췄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줘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죄를 멈추질 않아요. 그 생각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님도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도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반드시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전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이미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완약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지,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저지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해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고 완악해서 저지르는 죄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죄 질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회개인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해볼 수 있는 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해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마음껏 해볼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쓰실 수가 있느냐? 적어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사람,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하여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만들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도 아주 비열하고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뭐였습니까? 남의 아내를 탐한 죄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죠. 죄악으로 치닫는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기어이 범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싸그리 놓쳐버렸어요. 전쟁통인데 부하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궁전을 거닐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으로 다 백성들의 집들이 있으니까 궁전을 거닐고 있으면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집들 옥상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집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여인이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으면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웬 여인이 나체로 목욕하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망원경으로 봐야 된다. 2번 고개를 돌려야 된다. 뭐예요? 2번이죠. 그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택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런 장면이 보이면 고개를 돌리고 아이고 지금 내가 산책할 것이 아니다, 못 볼 걸 보았네,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누구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결혼한 임자가 있는 여인이구나, 기혼자구나. 그러면 이때 생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생각을 안 멈췄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그 당시가 이 여인이 남자와 동침할 수 없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기다렸다가 굳이 기어이 동침을 합니다. 또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홀라당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깨달아야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감추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다, 이 죄를 감춰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감추고 거짓으로 덮는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죄고 이것이 더 큰 죄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실수를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뭔가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려고 하면 이 감추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거짓이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감추는 것 자체도 죄인데 이것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죠. 그러니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다르게 또 이거를 조작을 하려고 하니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도 그거거든요. 이쯤 됐으면, 원치 않는 임신이 됐으면 이쯤에도 깨닫고 멈춰야 될 텐데 이 죄를 어떤 방향으로 감춥니까? 덮어야 되겠다, 속여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죄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죄를 만들어 버리죠. 뭡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감추면 감추는 것 자체가 또 죄가 되고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더 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죄의 연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거를 감추기 위하여 이제 전쟁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자기 집으로 가게 하죠. 왜?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해야 자기 때문에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이 바보 같은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렇게 전쟁통에 내 동료들이 다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잘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성문에서 자버려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신실한 부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내가 이런 부하에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부하에게 내가 너무나 몹쓸 짓을 했구나 깨달아 알면 좋은데 여기서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결국은 두 번째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죠. 전쟁에 가장 극렬히 싸움을 하는 전쟁통에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죽게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보 같은 이 우리아는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의 내용을 자기가 들고 자기가 가서 자기를 죽일 자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한 죄였습니까? 기어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뭐 하려고? 죄를 감추려고. 근데 여러분, 죄가 감춰집니까? 죄가 감춰져요? 죄 안 감춰져요.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다 있다지 않습니까? 다 기록될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을 때까지 뭘 안 했다고요? 회개를 못 하다가 하나님이 참다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건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줄 때는 못 깨닫다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이 확실한 말씀을 듣고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추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알려주실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실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 알려주실 때에는 이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그 사람을 적어도 하나님이 해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주님도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해볼 수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베드로의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즘은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뭔 말을 못 해주는 세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학교에서도 어때요? 학교에서 옛날에는요, 선생님이요 학생들 공부 안 하면요 꾸중하고 혼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충고해주고 회초리 때리고 다 용납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뭔 소리를 못 해줍니다. 뭔 소리를 못 해줘요.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개야, 너 지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 열심히 지금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는 얘기예요? 안 위하는 얘기예요? 위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쟤는 왜 얘기 안 하고요? 그러면 제가 지옥 가면 너도 지옥 갈래? 저는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내용이 싫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하는 어투와 어법을 아무리 부드럽게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그 내용 자체가 싫으면 안 받아들여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거든요. 부모들도 자녀가 방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방인지 돼지가 사는 방인지
모르는 방이 있죠. 자녀들의 방도. 너무 난장판이야. 그러면 부모가 방 좀 치워라. 방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이게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의 방에서 부모가 자는 게 아니야. 지가 자는 거야. 근데 청소를 안 하면 그 먼지 자기가 다 마시고 자야 돼요. 막 흐트러져 있으면요. 정신도 어지러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리정돈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잘 산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정리도 잘 해야 되고 깔끔하게 살아야 돼. 마음도 이게 편안하고 생각도 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청소 좀 해라. 그건 좋은 말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세대에 비교를 해서 이 베드로가 들었던 말을 생각해 보니까 야, 베드로 이거 충격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분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복이더라고요.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오늘날 같으면 그 소리 듣고 남아있을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생각한 거죠. 묵상한 거죠. 아, 나는 내 딴에는 이 얘기가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지만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내가 왜 했는지를 내 속의 중심을 들어갔더니 사실은 이 말조차도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나에게 떡고물이 떨어지니 사실은 나를 위한 말이었어.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이 다른 제자가 듣기에도 지금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말 같아요. 그러나 자기의 그 말을 뱉었던 그 마음을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니 그 말을 뱉었던 그 동기가 자기는 알 거란 말 아닙니까? 자기는 알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적어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는 척 말을 했지만 주님이 살아 계셔야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주님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따라다닌 보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그 자기 중심 속에 맞아, 나는 주님을 위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야. 자기의 속을 살펴보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도 주님을 안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이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저나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마귀 짓 좀 그만하시라고, 그 사탄 짓 좀 그만하시라고. 나는 그 말을 안 들었던 것은 나는 단 한 번도 마귀 짓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마귀 짓 안 하고 사탄 짓 안 하고 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마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짓 좀 그만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과연 나를 살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나도 모르게 혹은 알게
알고서도 그렇고 모르게도 그렇고 반드시 마귀짓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귀짓 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마귀짓 좀 그만해, 아무개 집사님 마귀짓 좀 그만해,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말로 베드로처럼 자기 속을 점검하고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어야만 했는지를 점검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저 이 말을 들었다는 것에만 상처를 받고 그저 이 말을 한 사람에게만 꽂혀가지고 떠나버린다면, 빠이빠이 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해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예수 믿는 자들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해볼 수가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의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왜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왜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승리하는 것이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면 지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의 처절한 전쟁 가운데 주님이 해보실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의 지정의를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비로소 나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해서 죄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 죄를 나에게 알려줄 때에, 그 죄를 지적해 줄 때에 지적질한다고 반항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다고 그 말에만 꽂혀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내가 이 말을 들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주님이 정말로 더욱 마음껏 해보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정의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쪽으로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보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졸다 가면 아무 소용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매 순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나의 육체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와야 되고, 끌고 나오면 다가 아니라 또 그때 졸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도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으니 이것을 이기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 알아서 내 육을 철저히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고 기어이 기도를 하셔야
기도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성도들 보니까요, 통성기도를 잘 못하셔. 여러분, 통성기도 하셔야 됩니다. 통성기도를 하셔야 잠이 안 와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언제까지 뭐 하나님이 귀 먹어서 자꾸 통성기도 하래? 하나님 귀 안 잡수셨어요. 하나님은요, 말 안 해도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랍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통성기도 하라는 말이에요. 왜? 부르짖을 때의 나의 감정도 거기에 다 담겨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의 감성이 담겨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로봇같이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감성을 써야지, 화날 때만 감성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에서부터 간절함이 표출이 되고, 이 간절함이 표출이 될 때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도조차도 내가 의지를 들여 나와서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해보실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